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교회 포어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의지할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불러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요단강 건너가며 남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조 이웃 천국에 올라서서 이웃 천국에 올라서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주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주말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잃어버린 너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기르리라.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삼킬 듯 뜨거운 한여름의 절정에서도 예배를 위해 달려오시고 봉사와 수련회의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애쓰십니다 라고 서로 양옆으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분주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날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자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었고
원망과 낙심으로 주님 앞에서 멀어진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나왔사오니 성령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 되신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구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자들과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맡은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픔과 눈물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음의 상처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이 임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해방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난 때마다 저희들을 살리시고 더 강한 풍요로운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민족의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주 교육부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의 자녀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출발하는 링크들의 단기 선교의 일정에도 함께 하시고 안전하고 은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며 헌신하시는 목회자님과 교사들의 땀과 섬김이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임마누엘 교회의 기둥되는 귀한 열매와 흔적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심령이 깨우쳐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단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물질을 구별하여 바치는 귀한 손길과 그 심령을 축복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감동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 아내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저의 자존심을 내세웠을 텐데 이번 주 결단을 생각하며 먼저 빠르게 사과해서 금방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오래된 나쁜 습관들과 필요 이상의 자존심의 껍데기들을 벗어 던지는 주기적, 정기적 탈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링커부가 8월 4일에서 9일까지 필리핀 비전 트립을 다녀옵니다. 처음 만나는 얼굴, 건네는 손,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마음을 잇는 링커들의 비전 트립에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링커부 연합 여름수련회가 14일부터 2박 3일간 태안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Of course! 주님 앞에 당연한 선택! 1, 2, 3 링커 모두 빠짐없이 함께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손끝으로 희망을 켜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료 임비용 선교의 단기 선교가 14일 목요일에서 23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다녀옵니다. 보내는 자리에서 회복의 여정의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휴가철이 되면 물놀이 이후 귀가 아프거나 먹먹하다고 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해보면 오염된 물 때문에 생긴 급성 웨이도염인 경우가 많은데요. 귀통증, 가려움증, 분비물 등 심하면 청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놀이 뒤에는 반드시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여 물을 빼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웨이도 잎부만 닦아주세요. 면봉으로 깊숙이 닦는 것은 오히려 염증을 부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불편함이 지속되면 가까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귀 건강 오케이, 예배 기쁨 업! 예방의 작은 지혜가 건강한 예배를 돕습니다. Let's IMC!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휴가 기간이잖아요, 요새. 휴가 기간에 그래도 제가 코로나 이후에 느낀 건데, 휴가 기간이건 코로나건 뭐 하늘이 무너지건 예배드릴 사람들은 예배드린다, 그런 걸 이제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휴가 기간에 어디 가족들한테 멀리 가셔도 거기서도 가족들 좀 이렇게 잘 인도한 일에 힘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휴가 기간에 조심하실 게 음식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아셨죠? 날거 막 함부로 드지 마시고 막 무슨 산낙지 한꺼번에 듣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위험한 데 가지 마시고, 아셨죠? 예. 뭐 파도 높은데 왕년에 내가 그러면서 막 들어가시면 큰일 나요. 우리 아빠 큰일 날 뻔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나? 예? 동호리인가 가가지고 아버지 하늘나라 가실 뻔했잖아요. 파도에 떠내려가가지고. 예. 그래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도 해금 나올 때 이미 끝났어. 은혜가 그냥 그게 악기들이 있는데, 한국 전통 악기도 그렇고 외국 악기도 그렇고 이 현 악기들의 장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한대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악기들이 현 악기들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양반들이야. 이걸로 사람의 감성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예? 은혜스러운 악기들과 또 찬양과 가사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 내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께 고백하는 한편의 그 드라마 같은 그런 뮤지컬 같은 찬양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딴 때보다 박수도 더 크게 치잖아. 딴 때도 그렇게 쳐야 되는데 말이야. 예,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우리의 자존심의 껍데기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No Ego Week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제가 이제 자존심이 좀 세잖아요. 고개 끄덕이지 말라고. 내가 자존심 내가 얘기하는데 왜 자기가 끄덕이고 그래? 자존심이 담임 목사가 자존심이 세다 그래도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 맞아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예. 근데 사실은 뭐 자존심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저는 고집이 엄청 세요. 근데 고집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고집이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이렇게 좀 있는 거죠. 이걸 다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고 한 주를 사니까 한 주가 편안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다 내려놓으니까 부딪힐 일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건 간에 부딪힐 일이 없어요. 뭐 싸울 일도 없고, 집사람이 뭐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래도 다 받아들이고, 기분 나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살 것을 결심하고 머릿속에 계속 인식을 하고 살면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 그렇게 살 걸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거 내려놓을 생각을 매번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매번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안 하면 자존심은 언제나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자존심을 내려놓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살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앞으로도 여러분들 자존심을 내려놓는 연습들 많이 하시고 늘 제자의 삶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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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요. 오늘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설교가 1시간 넘을지도 모르니까 마음의 다짐들 하시고
그리고 잠깐 입신하셨다가 깨나셔도 오늘은 뭐라고 안 깨울게요. 주무시려면 푹 주무시고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고, 대신에 이제 말씀이 들으시면서 함께 공감이 되면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함께 주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란 책 여러분들 아시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책이게요? 감옥에서. 그래서 감옥에서 쓴 책이 4권이 있어요, 성경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에빌골빌. 네,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이렇게 에빌골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감옥에 gat혔던 그런 곳이 3군데가 있어요. 그 어떤 감옥에서 썼느냐? 가이사라라는 곳에도 갇혀보고 에베소라는 곳에 갇혀보고 로마로도 갇혀봤는데, 시기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이제 빌립보에 가서 거기 도착했을 때, 이 유럽이니까 거기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막 이렇게 막 마음도 힘들고 그랬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 루디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그 여인의 집이 교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뭐냐면 최초로 유럽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최초로 유럽에 세워졌다. 그리고 그 자주장사 루디아는 누구였냐면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느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이 귀신 들린 하녀를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이 목문이 열리고 뭐 이래가지고 그 감옥에 있던 간수들이 자살을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 귀신 들린 하녀, 그리고 자살하려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 못 받던 여인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처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만들어진 성도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금 모질라도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시 태어나는 간증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중에 난 술 마셔서 교회 못 가, 난 담배 피워서 교회 못 가, 나는 난 뭐 나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 못 가, 막 이런 사람들 전혀 걱정하지 말고 교회로 인도해도 돼요. 네, 여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제 성도들 중에 저를 통해서 예수를 처음 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유난히도 담임 목사의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왜?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보다. 예전에는 시골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린 걸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1년 후에 그 성도님을 찾아가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암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속상한 일이 뭔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뭔데요? 그랬더니 보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게 가장 속상한 거래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뱃속에 암덩어리가 가득 찼다고, 지금 암이 막 발전을 해가 가득 찼다고 그러시면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야말로 꿈에도 그리운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꿈에도 그리운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고 그 사도 바울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성격도 이상해가지고 막 되게 모나고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갔을 거 아니야. 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담임 목사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 그럴 양반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감사해요. 박한빈 장로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의 희생을 모아서, 자기의 헌신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자기를 끔찍하게 아끼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빌립보서에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목회적으로 뭐 당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격려와 신뢰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게 빌립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학자들은 사랑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서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편지를 쓰게 되면 이런 사랑의 서신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오늘 성경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성경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은 진짜 할 수 없어 보여요. 그냥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문장이 주님이 능력 주시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도 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떤 제한된 능력보다 더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더 넓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환경 중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해 보이기도 하고 풍부해 보기도 하고 또 배고파 보기도 하고 배가 불러 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처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 평창 보내고 또 군대에서 멀쩡히 군대 갔는데 빼가지고 더 훈련하는 부대 보내고 막 이런 게 자꾸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해 보라고 저한테 계속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목표가 저를 목회 머신으로 만들고 싶었대요. 목회 머신, 목회하는 그 기계 같은 목회 머신으로. 그래서 그런 환경 중에 처해봐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그래야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성도의 마음을 이해할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그냥 배우는 게 없어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봐야 그제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겪은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거쳐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 처하는 방법을 내가 배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배 고픈 시기가 있으면 배부른 시기가 있고 뭐 이렇게 한 번 힘들었다 한 번 좋았다가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힘든 일만 계속 되는 거야. 어려운 환경만 계속 겪는 거야. 산 넘고 산 넘고 또 산 넘고 산 넘고 지하로 내려가고 근데 아니 지하 1층만 있는 게 아니야. 지하 5층까지 5층만 있는 게 아니야. 계속 내려가. 사도 바울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읽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 많이 해요. 40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40년 동안 뭐 하고 40일 동안 뭐 하고 이런 완전수가 40. 그러니까 40대를 때리면은 이거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때린다.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인 거야. 죽지 않았어도 죽은 사람인 거야. 40대를 때리면.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대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은 거죠. 죽을 뻔한 일들을 이제 겪은 거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이거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에? 이런 위험들 무릅쓰고 우리 선교사님 나가서 일하고 계시다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일을 이렇게 수도 없이 힘들게 많이 겪은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비결을 배웠느냐? 주님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아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난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 중꺾마라는 이야기 아시나요? 중꺾마?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유행하는 그런 단어인데, 중꺾마 혹시 못 들어보신 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진짜 못 들어봤어요? 진짜? 축구할 때 그 처음 나왔던 얘기 같은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분들도 다 아는데 왜 몰라? 중꺾마요? 권사님 왜 몰라 중꺾마를? 이제 가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야 중꺾마 아냐? 그러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젊은 세대들 다 알아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따라해보세요. 중꺾마. 진짜 우리 성도는 왜 모를까? 이 중꺾마를.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다시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MZ들 사이에서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중꺾마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기꺾마가 있어요. 기꺾마. 기꺾마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 아멘. 기독교인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기독교인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꺾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존감이라는 게 자존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자존감, 셀프 에스팀. 자존감. 그래서 이 자존감에 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어디인가? 여기부터 우리의 자존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한쪽 끝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나의 구심점이 어디 있는가? 제가 하도 실물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과자 봉지를 여기다 묶었는데, 보세요. 내 한쪽 끝이 어디 묶여 있는가? 내 한쪽 끝이. 내 한쪽 끝이 주님께 잘 고정되어 있는가? 여기부터 크리스찬의 자존감이 시작된다고요. 여기부터. 내 시작점이 어딘가? 내 뿌리가 어딘가? 나를 고정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여기부터 크리스찬의 자존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가치는 주님께 얼마나 될까? 내 가치에 대해서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내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내가 단단히 주님께 붙어 있는가? 얼마나 내가 이렇게 후들리고 살아도 얼마나 단단히 주님께 붙어 있는가? 이게 자존감의 표현이라는 거죠. 주님이 어느 상황 중에는 나를 포기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좀 이렇게 덜어내시지 않을까? 주님과 나는 누군가가 떨어뜨리려고 이간질을 하고 애를 쓰면 떨어질 만한 그런 관계인가? 에?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만한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올 확률은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세 번째, 그러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돌아가는 그 반경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 보세요. 막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자랑해요. 나는 살 때 교회, 학교, 집, 뭐 교회, 직장, 집 요런 거 요거밖에 없어. 나는 얼마나 신앙적인지 몰라. 그런 사람은 요런 거 요렇게 사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그리스도인은 요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세상으로 파송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은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성.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반경이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냐고.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성.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라고요.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교회 밖에 크리스찬이 되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들이 존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들이 정체성, 존재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자존감과 헷갈리는 정서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정서들. 자존감은 셀프 에스팀이라고, 셀프 리스펙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존감은 나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은 뭐냐면 나 무시당했어. 나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나의 명예와 지위 이런 것들 이런 걸 우습게 생각해? 이게 자존심인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정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면 자꾸 되묻는 습관들이 있어요. 진짜? 정말? 멋있다 그러면 멋있어 그러면 못 믿고 자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은경쌤 예뻐요 그러면 저 예뻐요 정말로?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진짜? 막 이런 것들 맞지? 음식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 남성분들 진짜 한 30년 만에 된장찌개 끓이고 집사람한테 먹으라 그러고 집사람이 이렇게 맛보면 뭐라 그래? 맛있지? 맛있지? 뭐 이런 물어보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외부에서 비난을 받을 때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외부에서 비난을 받으면 수용을 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잘 견뎌내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잘 들어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비난을 하면 못 견뎌요. 그리고 타인한테 비난하는 사람한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요. 저 자식이 나를 비난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여러분들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감이 강해요? 저는 자존심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성경에 사울이라는 모델 있죠. 사울왕. 사무엘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인들이 뛰놀면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동네 빨래터에서 여인들이 막 전쟁에 이겼다고, 다윗은 10,000명 죽이고 사울은 1,000명 죽였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들은 사울이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 공격적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존심이 센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자존감과 헷갈리는 게 자신감이에요. confidence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존감이랑 헷갈리는 게 자신감이에요. 여러분들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바이올린? 그런 건 잘하지. 호언도 잘하고. 뭐 잘해요? 뭐 잘해요? 비즈니스? 그런 거 잘하고. 잘하네. 우리 유근선 장로님 골프 잘 치세요. 네. 뭐 잘해요? 뭐 잘하는 거. 노래들 잘하니? 노래방 가면 막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부르고 막 그러죠? 잘하는 거 있잖아. 뭐 잘해요? 조제 잘해. 약조제. 이거 능력이야. 이거 능력이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거. 여러분들 잘하는 거. 김미애 권사 노래 잘하고. 노래하면 김미애 권사 빼놓으면 안 되죠. 노래 잘. 난 다 잘해. 야구 잘하고, 운동 잘하고, 먹는 거 잘하고, 자는 거 잘하는 사람이야.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제 친구 중에는, 저는 이제 어디 가면 낯이 설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자는데, 제 친구는 이렇게 목에 이렇게만 되면 그럼 코 골기 시작해. 이완 목사. 내 친구 이완 목사. 이렇게. 그 이완 목사 만나면 이제 반갑다고 어깨 동무를 이렇게 하면 목에 손이 닿으니까 코를 골고 막. 얼마나 잘 자는지. 이게 부러운 거. 이게 잘하는 거. 또 공부를 잘해. 뭐 이런 사람들 진짜 미워 죽겠어, 그치? 공부를 잘해. 난 뭘 잘해 막 이런 사람. 자신감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특정 능력이나 자기의 행동에 대한 믿음을 자신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자신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 내가 잘할 거란 믿음이 있어. 이게 자신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되면 끄떡거려요. 끄떡. 근데 자존감은 자신감이랑 상관이 없어요. 자존감은 나 스스로를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아. 나는 계속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못한다고, 뭐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자존감이 막 이렇게 낮아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자존감과 헷갈린다. 나르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나르시즘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나르시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의. 핸드폰 한번 까보세요. 핸드폰에 자기 사진들 엄청 많지. 남의 사진 찍어주는 것보다 내 사진들이 엄청 많지. 뭐 똑같은 사진만 이래요. 그리스 신화에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잘생긴 거야. 자기가 연못을 이렇게 보다가 그 안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나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연못에 빠져가지고 죽은 거야. 그 연못에서 난 꽃이 수선화예요. 수선화가 영어로 뭐냐면 날시서스라고 그래요. 수선화가. 그래서 자기 애에 빠지는 증상을 나르시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나르시즘이라는 것은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해요. 어떻게 발전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평가를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거야. 과도하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거야. 막 담임 목사에서 수염 얘기 나오면 제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래 뭐라 그랬대? 좋은 얘기했어, 나쁜 얘기했어?
지는 수염도 안 나는 게 막 이러고 막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에? 관심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스스로 점점 관종이 돼가는 거예요. 칭찬 받아야 되고 다른 이들이 나에 대해서 한 얘기들 그 관심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미모에 막 집착을 하는 거지 성형을 한두 번 했으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성형도 3번 이상 하지 마. 뭐 3번 정도 했으면 됐지. 어? 3번 이상 하지 마. 미모에 너무너무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학벌 자기 성과 내가 이만큼 이뤘는데 이 정도 했는데 여기에 집착을 한다. 이런 게 바로 나르시즘이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 보고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르시즘이 그런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르시즘의 단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약점을. 누가 저한테 뚱뚱하다 그러면은 그거 막 화내는 거예요. 뭐? 넌 얼마나 날씬해서 막 이렇게. 약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기 약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그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신을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야. 가수, 운동선수 뭐 이런 경우에 우리도 그 족구 대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꼭 그래. 족구 조금 잘한다고 우리 팀이 진 게 나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졌다고. 얘 때문에 졌다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막 임마누엘 찬양대 중창단 있잖아요. 중창단 이렇게 했는데 내가 노래 조금 더 잘한다고 오늘 망친 거는 얘 때문에 망쳤다고 막 이렇게.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와 함께 노래하고 나와 함께 운동한다고 뭐 이 사람이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창피해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행복해해요. 행복해해요.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해하는 거를, 이 사람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를 행복해한다고. 행복해한다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자유로움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나하고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모습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름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은 적이 되는 거야. 자기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배신감을 느끼는 배신감. 막 분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야? 왜 차양대 내가 그렇게 시켰는데 왜 내 맘대로 안 돼? 안 되겠구먼. 김시육 지지가 못했구먼. 뭐 이러면서 분노하는 거야. 나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오게 오해하기도 해요. 우리 그런 때가 꽤 많이 있죠. 그죠? 네. 자신이 잘못했을 때 바로 인정할 줄 안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으면 핑계를 잘 대요. 핑계. 이 실패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때문이고 핑계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좀 보세요. Hey, I was playing soccer with my friend over there. Like, I don't know if this is going to be recording or if you guys can see it. But, like, the truck, my dad has the same one. Like, where you get out and where the foot thing is, so, like, you can jump off of the truck and get out safely.
Yeah, the ball hit right there. It hit like right on that, but like the one on the other side. And it set off the alarm for a bit, and I just want to apologize for that. I don't know if anybody's home or if they're sleeping, but I just want to apologize for that.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기가 축구를 하다가 우리 아빠도 똑같은 트럭 가지고 있는데 트럭 발판에 공을 찬 게 그 공이 거기 맞았다는 거야. 근데 이거 애들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집 주인, 그 차 주인한테 그 집에 와가지고 녹화되는 그 CCTV에다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잘 키웠지, 잘 키웠지. 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들이 부모에게 부부 사이에 그냥 지나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표현을 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왜? 높은 사람이라고. 해보라고. 부딪힌 일, 도전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실패해도 속이 상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수까지 거 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송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강단에서 이제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자괴감이 생기고 전문용어로 막 쪽팔리고 죽을 것 같아. 그냥 죽을 것 같아. 막 강단에서 실수하면, 제가 강단에서 말 실수를 한 적이 한 3번 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말 실수한 적이 3번 정도가 있는데 어쩌면 기억 못 하실지도 몰라. 근데 또 없는 거 있다고 막 안다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진 말아요. 에? 내가 실수라고 인정하는 게 한 3가지가 3번 정도가 있는데, 근데 막 그런 일들이 생기면 정말 죽고 싶어. 어떻게 성도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왜 그때 내가 잠깐 미쳤던 거지? 막 이런,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결과에 대한,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크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거 성취만 하면 대박이야. 이런 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이 질문의 가장 좋은 답변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나의 한쪽 끝이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이게 단단히 붙어있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냐고요. 나의 구심점이 단단히 붙어있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냐고. 어떤 노력들. 여러분들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의식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한 거 나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생각나가지고 실천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한 그런 노력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들이라고요.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돈도 좀 좋아하고, 건강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재능도 좋아하고, 취미도 좋아하고,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죄의 본질은
사랑의 질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계속 들고 있으니까 이거 쳐다보시는 게 계시는 거예요. 네.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의 질서가 잘못된 거래요. 사랑의 질서. 질서가 뭐예요? 순서대로 차곡차곡, 이걸 질서라 그러잖아요. 죄의 본질이 사랑의 질서가 잘못된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줄을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놓은 거야?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의 본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질서인데, 하나님 앞에 뭔가가 나와야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혹은 먼저 사랑하는 것들이, 이게 무너진 질서다. 죄의 핵심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실패를 겪었을 때, 여러분들 인생에 실패란 것을 겪었을 때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가? 큰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암이 나한테 퍼졌어요. 내 몸이 퍼졌어요. 암이. 믿음이 나를 고치질 못하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어쩌면 좋아요? 신앙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요. 신앙이. 이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제 낙오될 것 같아요. 나는 내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 자체가 좀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싸우고 있는 이유를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요.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한 경우에 암하고 싸우고 있는 게 맞긴 맞아요. 내가 지금 당장에 싸우고 있는 게 암이랑 싸우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당신이 싸우고 있는 것은 암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을 죄의 본성으로 다시 되돌려 놓고 싶은, 이게 암의 문제가 아니라 암뿐만 아니라 돈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 문제도 그렇고 관계 모든 문제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죄의 본성으로 돌려놓고 싶은 악한 영들의 역사들, 그 역사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싸움의 핵심이라고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악한 영들이 한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집어던질까? 얘가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집어던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악한 영들이 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자존감을 다시 찾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신 적도 없고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멈추신 적도 없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어떤 악한 영이 우리를 대적하냐 말이야. 세 번째, 나의 어떤 능력이 나와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던가요? 왜? 나의 어떤 능력이 나와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던가요? 나에게 오래 사는 능력이 생겼어요. 오래 사는 능력. 뭐 여러분들 오래 살면 어느 정도까지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면. 에? 김재현 장로님 몇 살 정도 살고 싶으세요? 에? 지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어르신들 한 100년까지는 다 채우세요. 100년까지는. 100년까지는 채우시다가 돌아가실 때 3일 딱 아프고, 왜? 3일은 이제 가족들 불러 모아야 되니까. 3일은 이제 가족들 불러 모아서 인사 다 받고 그래야 되니까 3일 아프시고 주무시다가 가시는 거야.
아셨어요? 왜 100살이 문제야? 더? 어쨌든 간에 100살 정도면 좋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100살 정도 산다 그러면 교만해질 것 같아요. 내가 알면 다른 사람들 한 70살까지 살았으면 70밖에 못 사는 인생들이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래 샀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오래 샀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오래 샀냐가 중요한 거야. 120살까지 사는데 돈 한 푼 없이 살아봐. 120살까지 사는데 막 폐렴 걸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막 120살까지 살아봐. 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오래 샀냐가 중요한 거예요. 육지거북이 150살 산대요. 육지거북. 근데 150살까지 육지거북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육지거북은 고기도 못 먹는데, 그지? 맨날 채소만 먹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감사해야 할 일.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구해야 할 능력은 이렇게 오래 산 능력이 아니에요. 오래 산 능력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호라시오 스페보드라는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1920년대, 30년대 그때요. 이분은 크리스찬 변호사에 사업가셨어요. 잘 나가는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카고 대화재가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투자했던 모든 것을 그때 다 잃었다고 합니다. 가진 걸 다 잃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속상했던 게 뭐냐면, 딸 넷을 낳고 마지막에 얻은 아들이 그 시기에 4살 때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재산도 다 잃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도 죽고, 그러면 이참에 하나님이 쉬시게 하나 보다. 그리고 좀 쉬자 그러면서 나는 비즈니스를 다 정리해서 며칠 뒤에 가겠노라 하고 아내하고 딸 4명을 배를 태워가지고 먼저 영국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영국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 가족들을 태우고 가던 배가 영국에서 오던 다른 배랑 부딪혀가지고 침몰을 하게 돼요. 그 안에 온 가족이 다 타고 있었잖아요. 아내 안나만 빼놓고, 안나는 겨우겨우 구조가 돼가지고 살았고 4딸이 그 배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 안나가 딸들이 다 죽었다고, 나만 살아남았다고 이제 전신을 보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아내를 만나러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갔는데 선장이 이렇게 호라시오를 불렀대요. 그러면서 여기 이 지점이 당신의 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사고 났던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고 나서 이 호라시오가 마음이 막 괴로워 죽겠는 거죠.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죠. 감정이 자기 딸들, 아들, 재산 모든 것을 가져간 그 하나님 앞에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일어난 거냐고요? 왜 이렇게 가혹하신 거냐고요? 자비의 하나님. 여러분들 중에도 가끔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거냐고 하나님. 자정이 넘도록 울었대요. 자정이 넘도록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렇게 폭풍우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호라시오가 펜을 들고 그때 마음에 찾아오는 감동을 글로 적었다고 합니다. 시 한 편을 썼다고 합니다. 그 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풍파 때문에 무섭고 어렵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나의 존재감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나의 존재감은 어느 정도인가? 찬양대 안에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예요? 찬양대 안에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있게 느껴지냐고요? 아니면 없게 느껴지냐고요? 가치가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평가된 공동체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떠나서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을 반기는 곳,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곳. 보세요. 여러분들의 속회에, 여러분들의 교구, 여러분들의 선교회에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만나가지고 얼마나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내 일에 나보다 더 슬퍼해 주는 곳, 내 일에 나보다 더 기뻐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첫 번째 겪는 일이었지만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저희 장모님 한나라 가셨을 때 그때 저희 집사람이랑 그랬거든요. 야, 우리 되도록이면은 눈물 보이지 말고 잘 버티자, 견디자. 나는 그래도 사위라서 그렇지만 당신은 첫째 딸이고 엄마에 대한 정도 많을 텐데 잘 견디자, 여보. 그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막 꾸역꾸역 참고 있는 거야. 그냥 막 안 울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문상원 권사님들이 막 펑펑 울어줘.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 공동체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려운 일들 겪든가 아픔을 겪든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러클 30에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냐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처럼 사랑하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흐뭇해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응원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의지를 불태워야지. 의지를. 장로님, 의지를 불태워야지. 의지를 불태워야지. 의지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암덩어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본질적인 싸움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죄짓지 않는 싸움.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켜나가시면서 살아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토요일만 되면 아버지가 설교 준비를 하시고 저는 엄마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뭐냐면 콜라를 사오라고. 그지? 기억나죠, 엄마? 콜라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아버지 설교하실 때 드시는 거라고. 예. 그때 이제 병콜라 이런 거니까 1,000원을 주셨어요. 1,000원을 주시면은 그때 콜라가 250원, 300원 할 때니까 3병을 사죠. 그럼 100원이 남아요. 그럼 100원 누구 거야? 내 거야. 100원은 3병 사고 100원 남으면은 그건 내 거예요. 그런데 그 100원을 가지고 뭘 했냐? 오락실 가서 오락실 가면 50원에 한 판이었어. 그때 50원에 한 판. 오락실에 간 거예요. 근데 항상 콜라를 사고 오락실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오락실에 먼저 간 거지 그날. 콜라 사고 오락실 가야 되는데 오락실에 먼저 갔어요. 그러면 오락실에 가가지고 50원 100원만 해야 되잖아. 오락을. 근데 100원만 하게 돼요? 하다 보면 콜라 2병만 사가야지. 그럼 아빠가 좀 참으라 그러지. 콜라 2병만 사. 그러다가 계속 하다 보면 1병만 사가야지. 그럼 그러다가 다 한 거예요. 1,000원어치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도 어두워지고 시간도 오래되고 콜라도 못 사고 그러고 집에 갔더니 우리 엄마가 야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서 뭐 했냐고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아냐고 콜라 그까짓 거 또 사오면 되지 이럴 줄 알았지. 우리 엄마가 등짝을 시계 때리면서 그냥 아주 혼이 났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야 돼. 중요한 일들, 하고 싶은 일들, 재밌어 보이는 일들, 즐거운 일들 이런 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일들. 중요한 일에 비중을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과 가까워진 노력들을 하라고. 주님과 가까워진 노력들.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도 아니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런 결단을 좀 해봅니다. 평안함을 유지하는, 상대방을 여유 있게 대하고 마음으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대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속으로는 제가 차 운전하면서 깜빡이 켜는 사람들 다 이렇게 집어넣어줘. 근데 쌍깜빡이 안 켜면은 마음속으로 저 손가락이 부러졌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여유 있게 대하고 마음으로 죄짓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크리스찬으로서 이거 하는 거 이번 주에. 예? 평안의 노력들. 혹시 결단되시면 가슴에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세요. 그래요. 예. 오늘 설교 길어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루하시겠지만 설교 길게 하면 저도 지루해요. 예. 그래도 마음속에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함께 아까 그 찬양 함께 하는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점하기는 주
주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의 자존감을 지키시고 주님의 평안의 능력이, 샬롬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자존감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증명하며 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프시면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복잡한 생각들이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관계의 문제들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의 관계성과 우리 성도의 건강을, 우리 성도의 영혼을 주저앉히려고 악한 영들의 역사들, 입을 벌리고 나를 사자처럼 다가오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떠나갈지어다. 이 희년의 주님의 역사가 임마누엘 재단에 임할 줄 믿습니다. 나음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우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 재단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를 지키셔서 샬롬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늘 비추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은사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병약한 데 시달리지 아니하며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후련히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삼복의 무더위 가운데 예배가 제일입니다. 예배를 사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락이 됩니다. 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성도들, 이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한 주간 동안도 나가 승리하게 하옵시고, 사탄의 유혹과 질병의 유혹과 더러운 모든 것들은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